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이제 목소리를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다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기가 방음과 흡음이 너무 잘 돼서 여러분 소리가 여기 안 들어와. 그런데 이제부터는 소리를 크게 질리게 운동을 할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갑절로 부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성령에 잡혀 살자. 따라합시다. 성령에 잡혀 살자. 할렐루야. 사람의 삶 속에는요, 은근히 마음속에 무엇인가에 자기가 잡혀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심리학자인 칼 메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무슨 본능이냐면 첫째가 종교적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되신 분이 자기를 잡아주기를 원하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의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절대자가 자기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자기를 붙잡아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부족함을 느끼면 아이고 하나님 오고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심리적 본능이 있는데 그게 종교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 무신론자야 그래도 안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 그 탈북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서 공연한 사람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교회 와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탈북하고 도망갈 때 딱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대. 다급하면 자기를 절대자가 보호해 주기를. 그게 와서 여기서 바쁘게 움직이고 이제 살만한 사람은 잘 사회주의에 젖어진 사람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믿게 해야 되느냐 막 쫓겨다닐 때, 어려울 때,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죽는다, 이런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현찮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절박하게 만든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살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주님하고 늘 동행하고 사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심리적으로 종교적 본능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본능이냐면 따라서 노예적 본능.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인 칼 메링거라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인데, 이 노예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지배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살고 누가 나를 잘 다스려주고 잘 지배해서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잘 먹여주고 돈 잘 갖다주고 잘 지켜주고 그러면 띵호하지, 최고지. 이게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이것이 노예적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따라서 유아적 본능. 유아적 본능은 뭐냐면 엄마같이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엄마같이 그냥 자상하게 양말도 신겨주고 엄마 밥 주고 밥도 다 갖다 주고 뭐 하는 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장가 가면 아내가 엄마인 줄 알아. 그러면 양말 줘, 뭐 줘? 그러면 넌 손모가지가 없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 있어? 없잖아요. 엄마 밥 줘, 그러면 알아서 딱 그냥 차려 먹어요. 그러니. 그 요즘엔 여자들이 벌써 집에서 곰탕 끓이면 남자들이 진동은 되잖아요. 아, 이거 친정 가서 열흘 있다 안 올 거구나, 그냥 끓여놓고 네가 퍼먹어라, 이런다는 거죠. 근데 정말 엄마같이 자상하게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자들은 아빠같이 자상한 아빠같이. 그래서 이 너무 아빠가 좋은 사람들은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아빠 같은 사람을 못 만날까 봐. 그런데 세상에는 아빠는 하나밖에 없으며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가 붙잡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본능적인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게 좋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잘못된 것에 붙들려 살면 불행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에 붙들린 사람이냐면 귀신에 붙잡힌 여종이에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귀신에 붙들린 여종. 여기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내놨잖아요. 기도의 처소로 내놔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났냐면 점하는 여종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강신술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야 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신내림이 있는, 배워서는 무당은 그거는 아니고 신내림이 있는 사람이 용한 거예요. 아니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하는 것도 귀신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도 성령에 조금만 잡히면 예언도 있고 지혜언사 있고 지식언사, 이거는 인격적인 거지만은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사실은 내 인생은 망가지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점을 해주고 미래를 하는데 좋은 점은 잘 안 해주잖아요.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가 점을 해줘가지고, 이제 이때는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라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이 길거리에서 점을 쳐가지고 돈 벌면 주인에게 상납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미친 사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따라하세요, 주절거리며.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 입으로 중얼중얼 돌아다녀요. 주절거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속살거린다는 건 뭐냐면 귀에서 자꾸 속삭거려요. 그래가지고 귀에서 막 시켜. 이 귀신이 막 시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 가다 죽어라. 저기 낭떠러지에 뛰어내려라. 자살해라. 저 사람 죽여라.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그 다음에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요, 그 은혜 받았다 하다가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렇게 치유할 때 이렇게 만나 보면 여기서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귀에서 속삭거려 지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미친 사람들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막 얘기하고 가잖아요. 혼자서 중얼중얼 얘기하고 가지 않아? 못 봤어? 봤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자꾸 말을 시켜요. 그래서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게 자기 이성이 없어. 자기 판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막 속살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그럽니다. 뭐라고 하니, 자 가서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욕해라. 너 자살해라. 너는 언제 가다 죽는다. 막 이런 걸 자꾸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공포에 휘말려 버리게 해요. 전에 우리 교회, 지금도 기억나는데, 처음에 개척할 당시인데 아가씨야. 아가씨가 갑자기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 귀신은 충격받을 때 오거든. 그 아가씨가 연애하다가 남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 충격을 받는 순간에 귀신이 들어와서 미쳤어. 아주 참하고 조용한 아가씨였는데 정신이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밥을 해서 이렇게 물을 갖다 주면 거기다 독 탔다고 시키는 거야. 독을 탔으니까 먹지 마라. 가지고 뭘 먹냐면, 설거지하고 나면 더러운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먹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영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응?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스커트 입고
여기다 이렇게 딱 달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없어요. 막 옷도 너덜너덜, 봄에 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막 머리도 산발하고 막 입은 데다 막 쪄 있고 화장한 데다 더덕더덕 바르고 페인트하고 이런 데가 갈라져. 막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그래. 왜냐? 더러운 영이라. 더러운 영.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집안을 더럽게 하고 살잖아. 그건 일단 성령이 아니라고 받아야 돼. 그거는 자기 몸가짐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막 애들도 막 지저분하게 하고 살잖아.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더러운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빨리 성결의 영, 깨끗한 영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지나가니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따라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뒤에 여러분이 해. 뒤에 여러분이 해. 그에게서 나오라. 그거 하란 말이야. 그에게서 나오라. 도로 기어들어가겠다. 그에게서 나오라. 좀 싸납게 좀 해봐. 귀신한테 나오세요. 그러면 되겠어? 강도가 왔는데 강도님 나가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강도야! 그래 소리쳐도 튀어나갈까 말까 하는데 강도님 나가주세요. 아주 거기다가 꿇어 앉아서 파티한다. 파티열어.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뭐라고? 즉시 나가는 거예요. 즉시 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를 괴롭게 하는 건 귀신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귀신이 안 들어올 줄 아세요? 예수님도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귀 와서 막 시험하는데 어려움이 오거든. 나를 해방하고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즉시 나가라. 나가라. 병마야 나가라. 가난의 영아 나가라. 마귀는 대적해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명했더니 그가 즉시 나가는 거예요. 즉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가 왜? 즉시 이성이 돌아오는 거야. 자기 판단력이 오는 거야. 그동안에 저 많은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자기 정신 아니게 살았는데 딱 귀신이 떠나가니까 하고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죠. 자, 시작.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잖아. 그러면 귀신이 하고 나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면은 다 귀신이 놀아나.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막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너는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걸 다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근데 예수님이 뭘로 대적했냐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밌는 것 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는 고쳐주셨다.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 또 내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막 꾸짖어야 돼. 사단아,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을진데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뒤틀리게 하고 내 몸이 약하게 하느냐. 예이 사탄아, 내가 속을 줄 아느냐. 떠나가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이미 다 주 안에서 죄사함도 받았고 의롭다함도 얻었고 병도 낫고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부유함도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건강도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죄사함도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함도 있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를 이 하나님이 나 준 이 모든 것을 지금 억압하고 못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막 명하면 이제 그게 다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싹이 막 돋아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복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잡혔냐. 처음에 귀신에 잡힌 여종이 있었다. 그렇죠? 귀신에 잡혀 사는 여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서 돈에 잡혀 사는 사람. 크게 돈에 잡혀 사는 사람. 이 사람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정상인이 되고 이성이 판단이 옳고 뭐가 옳고 그름을 알게 되니까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질 않잖아. 이게 점이 안 돼. 그러니까 주인은 수입이 생겼어 안 생? 수입이 이제 끊어진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하고 신라를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이 미쳐가지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이 정상인이 되고 건강을 얻었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알코올 중독자가 늘 단골 술집에 가서 술을 그냥 돈 많은 사람이 하루에 100만 원씩 먹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술 귀신이 싹 떠나갔어. 그러니까 술을 딱 끊어줬어. 그래 술집 주인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그래서 나를 고발해서 감옥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 꼴이라 이거예요. 이런 꼴.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상인이 되든 정상인이 아니든 상관없어. 내게 돈만 된다면 되는 거예요. 수전노 같은 인간들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들어줬고 자기 수입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20절부터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다 같이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이 바울과 신라는요 넋실나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잘했다 이럴 수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이지 않은 사람, 돈에 붙들려 산 사람은 사람의 생명의 존재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돈 때문에 실족하고 말 때문에 실족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 멀리 하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 돈에 붙들려 사는 게 불행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공급해 준다고 했단 말이야. 믿습니까? 곤충학자 베이컨이 말한 대로 사람은 여러 종류 사람이 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개미 같은 사람도 있고 거미 같은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이 거미 같은 존재가 바로 돈만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거미는 딱 이렇게 거미줄 쳐놨다가 잠자리나 파리나 뭐 나방이나 이런 게 지나가서 거기다 걸리면 뜯어먹는 거잖아요. 자기가 울타리 다 쳐놓고 내 돈을 위해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놓고 말이죠. 그 사람의 귀중성을 여기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섹스피어가 쓴 책 가운데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수존노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고리대금업자거든요. 고리대금업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어떻게 갚을래?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을 쓰고도 그 보증에 또 하나를 뭘 보증을 쓰게 하냐면 제 날짜에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네 가슴살을 내가 도려내겠다. 그게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 사인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못 갚게 됐어. 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차용이지만은 뭐냐, 내 가슴살, 갈비살이지. 그러니까 가슴살을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데 그때 옆에 있던 판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보니까 분명히 가슴의 살을 도려내고 가져가게 돼 있는 게 돼 있는데 피는 약속한 게 없으니까 피를 흘리지 말고 돌아가라. 계약서에는 피는 없으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돌아가라. 그래서 못 데려갔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돈 앞에서는 남의 생명, 남의 건강, 남의 삶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돈을 뺏어가는 사람, 돈 갚지 못하는 사람,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위협을 해서 막 뺏어가는 사람, 남의 거 강탈해가는 사람도 있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보험을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많이 들어놓고 간접살인해서 죽여가지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돈을 위해서 팔을 자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기를 그 사람에게 돈을 못 갚는데 장기를 뺏어서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서 보면 돈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자족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많이 주면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하라고 하는 거지 나의 치부를 위해서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지언정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여. 크게 주여. 돈을 다스릴지언정
돈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저만은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고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직업에 붙들려 사는 간수장이가 있다. 이 사람은 뭐 직업에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다가. 자, 보십시오. 자, 이 간수장이 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단단히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고. 이 바울이 이때 갇힌 감옥이 어디냐면요, 땅을 깊이 팠어요. 이렇게 깊이 파서 그 밑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감옥이죠. 그러니까 그 땅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초요, 여러분.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도 또 도망갈까 봐 어떻게 했냐면 큰 쇳덩어리로 착고라고 그러죠. 그걸로 채워놨어. 자, 거기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직업이 철저한 거야. 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완벽하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아주 꼼짝을 못하게 해놨는지. 와, 직업정신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이 열렸지 뭐요.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나온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 여러분, 직업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내가 이 간수장이로서 죄수들을 못 지켰다. 이건 지금 자기가 못 지킨 게 아니고 이게 자연적인 재앙이거든요. 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게 된 거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 죄수들을 못 지켰다. 그런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해 죽으려고 할 정도로 직업의식이, 간수장이라는 직업의식이 굉장히 철저한 거예요. 물론 로마법에 의해서 내가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 대신해서 이 간수장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바울이 소리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여러분, 요즘에도 직업에 붙들려 사는 사람, 사업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직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면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 그리고 자살해 죽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예인 같은 사람도 번개탄 피워놓고 차 안에서 죽는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혼에 실패했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오직 그거에다가 국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럴 때 하나님은 딴 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또 새로운 걸 찾아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게 아니야. 직업에 묶여 살면 안 돼. 그거 아니면 또 하나님이 딴 거 주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인생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직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이게 내 모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 그거 아니면 또 희한하게 길이 있어. 더 좋은 길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좋은 일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유고가 쓴 장발장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하다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인고의 그 아픔을 견뎌서 장발장이 뭐가 되죠? 답은 시장이에요.
중앙시장이 아니라 서울시장급 되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장발장이 도둑질해서 감옥에 가고 막 쫓겨다니고 하던데 그래도 인내하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시장이 된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지금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들의 미움받아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갔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 데 있어. 원대한 데 있으니까 더 크게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지금 있는 직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좀 이래야지. 집이 불탔다.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새 집 줄게요. 실망하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집에 이렇게 이 직업에 잡혀 사는 사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까지 얘기했어. 첫째, 뭐에 잡혀 사는 사람? 귀신에 잡혀 사는 사람. 둘째, 뭐에 잡혀 사는 사람? 돈에 잡혀 사는 사람. 그래서 돈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에 잡혀 사는 사람? 내 직업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 거기다 생명 거는 사람.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어 또 딴 직업도 주는겨. 감사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뭐에 붙잡혀 사는 사람 뭐냐면,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깊은 데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착고에 묶여서 속에 갇혀있는데 모든 게 끝난 것 같잖아. 자기 인생이 나갈 길이 없잖아. 다 막혀버린 거잖아. 묶일 거 묶였지, 손도 못 움직이지, 발도 못 움직이지, 깊은 데 갇혀서 어디 나갈 소망이 없어. 바깥 구경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성령의 사람은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찬송한다니까. 여기 보세요. 25절을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움직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성령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아니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 지금 보니까 코가 석자요. 코가 석자가 뭐야? 연륵자요, 연륵자.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웃긴다고 그럽니다. 기도하면 되냐? 찬송하면 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내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찬송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려고 길을 쓰고 있어.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생각을 해야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라. 물론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은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야.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똑바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닌 거야.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 있죠. 진리가 너희를 알기는 또 억수로 잘 알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 전하다 매 맞아도 찬송 나오고, 예수 위에 헌신하다가 욕을 먹어도 기쁘고, 주를 위해 감사하고,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소리도 안 들린다, 예수님만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왜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안 가냐고. 내가 죄의 길을 어떻게 용서해.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 내가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헌신하는 거지.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하겠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요. 요즘에 보면 교회에 보면 아주 꼴값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그래. 은혜로 살아. 은혜로. 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아시겠어요? 은혜 속에 사시라고. 은혜 속에. 입술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면서 돈 없이 살 수 없겠다고 죽을 뚱살뚱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목요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는 것도 바울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예수 전하다가 귀신 쫓아냈다가 눈 뜨세요. 귀신아, 조름박이 떠나가라.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졸라고 그런다니까. 피곤하니까 그런 건데 내가 베개를 못 드리는 게 죄송하지. 또 이 얘기들 졸았다고 목사님이 날들어 귀신이라고 그랬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간다. 그게 아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귀신이 장난을 하고 해서 내가 그 귀신 쫓아낸 거 어떻게 열어보고 귀신이라고 그랬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의 능력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요, 은혜가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길이 열린다고. 길이 열린다고. 예수마을교회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회를 전하도 기도와 찬송이 힘차게 뻗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귀신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잖아. 귀신이 쫓겨나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언어를 써요? 세방언. 예수 믿고 나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얘기나 하고 예수 얘기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벌써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 거 봐요. 이팔개 저팔개 쌍팔개 개팔개 막 날아가잖아. 우린 벌써 그 언어가 싹 바뀌어서 천국의 언어를 쓴다고. 천국의 언어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은 말이야 나를 잡잖아. 그러면 내 마음을 억압해. 내 마음을 억압해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해서 나를 멸망하길로 가게 하고 막 쓸데없는 생각해서 나쁜 습관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오면 나쁜 습관, 그러니까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귀신에게 붙들려 버리면 옛구습을 가져. 예수 믿던 사람이 술을 마시질 않나. 갑자기 예수 믿고 끊었던 사람이 말이야 신앙이 떨어지니까 다시 굴뚝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민방울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옛날에 안 했던 노름으로 가고 말이죠. 막 컴퓨터에 가서 막 이런 거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옛 구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거든. 그런 거는 누구에게 제발, 성령은 이런 일을 하게 안 하거든요. 성령은 이런 걸 끊어버리게 하는데 이 성령에 사로잡히자니까 귀신에 붙들려 보니까 세상 구습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가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안에서 옛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야. 귀신이 나를 지배하면 정신도, 습관도 옛 구습으로 가게 하지만 정신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버려.
그 귀신이 잡아버리니까 정신이 혼란하게 우울증 오고 막 불면증이 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도 싫고 막 현실 속에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공상의 날개를 피고 앉았어.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는데 그냥 이러지 않는 사람이 먹는 것도 억수로 퍼먹었대. 그리고 귀신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막 이성도 잃어버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환청도 들리고 말이야. 귀신이 막 일을 시켜버리고 막 끌려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시험 든 사람들 보세요. 강단에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시험 들어. 엉뚱한 얘기 듣고 시험 들어버려. 이게 다 뭐냐면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신경 쓰세요. 에덴 동산도 마귀의 음성 있고 사람의 음성이 있는데 마귀의 음성 사람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실패했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 너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모아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마귀가 얼마나 간계한지 몰라. 이 11절 빨리 넘겨. 뭐 졸고 있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의 간교함을 우리가 간교한 이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얻은 거냐면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낸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아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나의 문을 열어주신다. 성령은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 여기 보세요. 성령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다 같이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열리고 벗어졌다. 다시 열리고 벗어졌다. 오늘 여러분 성령에 의하면 내가 묶여 있잖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막 진동도 해. 막 흔들려야 돼. 흔들려야 돼. 내 몸도 흔들리고 막 진동도 좀 해. 예수 믿으면서 주여를 걸어. 이런 진동도 있어.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막 기도하면서 진동도 하고 막 주여 막 파도 타듯이 하기도 하고 그냥 막 하다면 건강에도 좋아. 이거 진동하면 여러분 일부러도 이거 하잖아. 일부러도 이거 하는데 진동 받아갖고 이게 뭐야? 진동하다 보니까 여기 붙었던 병벌레가 다 떨어져. 자기 몸을 진동해. 괜히 또 앞에 있는 의자를 진동시키지 말고. 여기 보니까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어. 그리고 여러분 묶여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싹 풀어진다고 했으니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풀어져야 돼. 하늘이. 여기 보니까 문이 다 열리고 그랬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오늘 묶인 것이 다 풀어서 하늘이 풀려지는데 하늘의 것이 풀려지는데 영적인 것도 풀려지길 바라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도 풀려지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뭘 열고 하늘 물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11조와 90%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아서 물질 관리 잘하면
내가 얘기했죠. 그때 말라기 서면서 남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너에게 더 많은 걸 남겨주는데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10거울을 다스리게 해주셨고요. 너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자리가 될 것이다. 두 거울을 남긴 두 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4거울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 내가 청지기의 삶을 올바로 살면 열어주는 거예요. 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이 다 열려서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솔솔솔솔솔 다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4배로 아멘을 하고 크게 자 솔솔솔솔솔. 여기 성경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믿어지면 아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 너는 꾸지 않냐. 아쉬운 소리 안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여느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난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 목요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영적인 문도 열려지고 땅의 모든 것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간수장이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말이야 꽁꽁 묶어놨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안 풀릴 것 같은 게 다 풀려지고 열려지고 말이죠. 묶인 것이 다 해결되는 거야. 오늘 그 역사를 좀 경험합시다.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나를 지금 결박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질병이 나를 묶고 있든지 경제적인 것이 나를 묶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잘 안 되고 막 묶여서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 그게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타가 움직이면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쫙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도 그렇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려.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 복음의 문을 열어. 오늘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 하나님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불신앙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데 예수마을교회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야 사람아 저 예수마을교회 가거라. 예수마을교회 가거라. 예수마을교회 가면 내 영혼이 산다. 가라. 아멘하다. 조상이 돌아가셨나. 가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더라고. 성령으로.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다. 묶인 것이 열어주시는 걸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다. 여기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수장이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어 막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말이죠. 이 간수장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 그랬더니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뭘 받았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야,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요 감옥에서 간수장이를 전도하고 그 집안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라.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겠냐고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느냐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런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확 열려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잡혀 살아야 될까? 귀신? 돈? 좀 대답 좀 시원하게 해봐. 돈에 잡혀 살까? 아니면 직업에 잡혀 살까? 답은 잘해서 좋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성령에 잡혀서 이 자리에 온 줄 알아. 근데 못 온 사람은 이제 직업에 잡혔거나 돈에 잡혔거나 마귀에 잡혀서 텔레비에 잡혔거나 뭐 이런 친구에 잡혔거나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잡혀 나오면 오늘 다 묶인 것들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좀 빡세게 하자고. 오늘 내 몸에 진동이 오고 막 목에서 목소리가 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상 끝.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